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듣기로는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 뜨는 날도 많았고 폭설도 있었고 눈보라도 치고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았다 그러는데 제가 갔던 시간은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주 봄날처럼 너무 좋은 날씨 가운데 다녀왔고요. 하루는 그 일정 중에 가파도라는 섬을 갔다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파도 아십니까? 예, 그 모슬포에서 배를 타고 보통 마라도 가는데 그 마라도 가기는 중간쯤에 가파도라고 섬이 하나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그 제주도에서 모슬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섬이에요. 가보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한두 시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섬이 보리로 되게 유명하대요. 가서 보니까 이제 밤마다 보리 씨앗을 뿌려가지고 새싹들이 많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봄 지나면 청보리가 이렇게 이삭이 열리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보리로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섬에 가면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평화롭고 고즈넉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마음에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간 분 중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영광 목사님 내외도 같이 가셨는데 계속 저한테 다니시면서 하니까 여기 집 하나 사면 좋겠어. 여기 저 옛날 집들은 좀 싸지 않을까? 집 하나 사면 좋겠어. 엄목사가 좀 내고 내가 좀 내면 살 수 있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하면 우리가 남국의 섬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야자수 드리워진 섬 생각하고 그런 데는 굉장히 평화롭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환상이 없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섬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강화도 앞에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엔간한 섬들은 거진 다 가봤다고 할 만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섬 중에 강화도 도서군 중에 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벌써 딱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말도. 말도가 꽤 여러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말도 많이 있거든요. 말도가 왜 말도일까요? 제일 끝에 있으니까 말도인 거예요. 그 섬도 그렇거든요. 강화도 도서군 중에 제일 서쪽 끝에 있어서 말도라고 불립니다. 이 섬은 전기 여객선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주민이 적기 때문에 굳이 배를 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선. 관공서에서, 군청에서 운영하는 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려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행정선 나올 때 못하면 일주일 있어야 되는 섬이죠. 그리고 강화도에서 외포리에서 배를 타면 아마 한 2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꽤 먼 섬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다행히도 군에서 헬기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헬기를 타고 가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해병대 일개 소대가 있어요. 한 20명 정도의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은 그때 당시 한 대여섯 명 된다 그랬어요. 대여섯 명 되시고 가구 수로는 2가구, 정확하게는 3가구인데 3가구 중에 1가구는 교회예요. 거기에 그 작은 섬인데 말도 등대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는 이제 해병대 대원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교회 빼고 또 해병대 빼면 딱 2가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섬에 딱 2집이 사는데 그 2집이 철천지 원수예요. 예, 너무너무 서로 미워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침 중에, 그 말도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에게 주어진 지침 중에 어느 편도 들지 말아라. 그 2집이 뭐 일이 있으면 어느 편도 가서 양쪽 다 도와주지 말라. 그런 지침이 있어요. 한쪽만 도와주면 다 반대쪽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섬에 아주 사람도 없고 몇 명 안 사는 그런 조용한 섬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인간의 삶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거기서도 2가구가 서로 원수를 맺고 싸우는 게 사람 사는 방식이에요. 그나마 원수가 이웃이면 좀 난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이야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랑. 그런데 그 힘든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예.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 많이 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부모님 유산 문제 때문에 다시는 이제 얼굴도 보지 않는다, 이제 형제 연을 끊는다, 이런 집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조금만 들춰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죠. 가족이고 형제인데 또 부모 자식 간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딱 연을 끊고 지낸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실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한 그 일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형제 간의 갈등 때문이잖아요. 형제 간의 불화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언제까지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권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죠. 환영할 거라면 굳이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야곱이 형님이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머리를 굴려서 온갖 꼼수를 내봐도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 마음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냅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런 축복을 받지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또 줄을 세웁니다. 야곱은 줄 세우는데 선수거든요. 줄을 세우는데 맨 앞에는 여종 실바와 비라 그 자식들 쭉 세우고, 그 뒤에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세우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지간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안 바뀐 것 같아요. 여전히 줄 세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가족들을 줄 세워놓고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야곱 자신이 섰어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맨 앞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 세워놓고 맨 뒤에
서 있을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이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한테 나아가면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음이 터졌죠. 원수의 만남이 아니라 마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것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예배 드릴 때 형제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또 풀죠. 라면 몇 개 끓여, 2개 끓여, 그러면 또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 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98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데이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주 술주정뱅이였고, 이 아버지의 주사가 너무 심해서 엄마가 못 견디겠다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 아버지 밑에서 너무 힘들게 이 딸이 자랐어요. 그래서 데이지의 꿈은, 나는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 빨리 집을 떠나야지. 그리고 집을 떠나서 그 후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났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아버지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다가 구세군 구제센터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사과해야지, 그러면서 자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데이지도 다른 형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이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잠자리에 누우면 아버지가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주사하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한데, 인제 와서 딸아 미안하다, 그럼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몸이 다 망가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데이지는 끝까지 아버지를 찾아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지가 평생 동안 마음에 두고 한 가지 원칙처럼 생각했던 게 있는데, 나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평생도록 한 모금도 마셔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술도 마시지 않는데 집에서 자식들을 아버지가 술 취해서 한 것처럼 아주 포악하게 다스렸어요. 늘 소파에 누워서 자녀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다물어 소리를 지르고, 너네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해도 야 잘못이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했어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자란 딸이 마가렛이라는 딸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자라면서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마가렛 아내도 자식들만 보면 화가 났어요. 소파에 누워서 마가렛도 엄마가 하던 것 그대로 자식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녀 중에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중에서 제일 못마땅했어요. 늘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우고 제멋대로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마가렛이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죠. 내가 살아있는 다음엔 네 얼굴 다시 볼 마음이 없으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마이클이 이 말을 듣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나중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꾸렸는데 그 가정이 오래 못 가요. 이혼을 2번 했습니다. 3번째 결혼을 했는데 3번째 여자하고도 문제가 있었어요.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합쳐야 되지 않냐, 다시 좀 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이클이 소리 질렀어요. 내가 다시는 살아서는 그 여자를 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용서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화해라는 것 실제로는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죠. 사람 마음이 잘 안 변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에서의 마음이 언제 풀어졌을까요? 세월이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이 이제 20년 전 일인데, 그 우리가 철없을 때 일인데, 그리고 그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에서의 마음이 진작 풀어졌다면 굳이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는 없어요.
400명은 축하 무슨 뭐 이렇게 매스게임 하려고 데리고 온 인원이 아니에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언제 녹았나? 야곱을 만난 순간에 녹았다고 싶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모습이 아주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으니 뭐 단추면 옷이 찢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게다가 야곱이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쩔뚝거려요. 다리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절름발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동생이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얘기는 형님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잘못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흔히 우리는 화해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이런 거고 당신이 잘못한 건 이런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를 하고 당신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도 사과를 해야 이게 화해가 되지. 그리고 이건 내가 잘한 거고 이건 당신이 잘한 거니까 우리가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화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화해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화해가 되죠? 한쪽이 납작 엎드려서 다 제 잘못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라고 엎드려져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야곱이 형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다고 싶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선물을 잔뜩 주잖아요. 그 짐승 500마리나 되는 짐승이 다 형님에게 준비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서가 그러잖아요.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내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완전히 마음의 앙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하던 때에 동역했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선배님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말을 잘 안 따라주셔서 좀 기분이 나쁘고, 또 전도사님은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좀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역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각자 부서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일부 어른 예배, 본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그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유년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강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풀지 않으면 설교를 하러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기 싫었거든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그 치약의 마지막 남은 그 조금 있는 걸 짜낼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치약 그 다 썼는데 막 짜낼 때처럼 그 미안하다는 말을 막 짜내서 안 하면 견딜 수 없게끔 마음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구나, 그걸 안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자. 그래서 따로 방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게 행한 것 같고 전도사님 감정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다 제 불찰이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과를 드렸거든요. 그 전도사님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데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뭐 시간이 가서 풀린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과할 마음이 들고 녹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죠. 그때 그 전도사님이 지금 은평구에 은현교회라고 있습니다. 담임자가 여미선 목사님이신데 그 여미선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지금도 저의 최측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일이 된 것이죠.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강화도 교회 앞에 큰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겨울이면 사람이 올라가 다녀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정말 두껍게 얼음이 옵니다. 그 얼음이 겨우 내내 그냥 꽝 얼어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봄이 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음이 있었는데 정말 날이 따뜻해지면 하루아침에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 녹는 게 조금씩 녹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얼음이 꽉 차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원망이나 미움이나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았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녹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성령님이 오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할 때 은혜라는 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책망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만들어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중에 하나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원자탄까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데 속 안에 이런 생각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 한편에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마음껏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데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미워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 믿잖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게 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용서해야 된대. 용서를 못해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늘 동생은 얄밉습니다. 동생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형제 간에 다툼이 많죠. 저희 집에도 하루가 뭡니까? 1시간이 멀다 하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잘 듣는 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올 때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를 사왔어요. 그 좀 먹다가 배가 좀 부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밥 먹고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한 반쯤 남은 걸. 그 냉장고 열어보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동생이 먹었어요. 그래서 막 찾죠. 야, 내 바나나 우유 누가 먹었어? 막 찾잖아요. 그럼 동생한테 너가 먹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 거였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냥 먹었지, 난 있으니까,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은 없어요. 동생은 뭐라고 말하죠? 이름 써놨어? 이름 썼냐고. 아니,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걸. 요렇게 하거든요. 그럼 열받죠 진짜. 형 입장에서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착한 아이라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 동생이 저렇게 어떻게 밉상을 굳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아들아, 넌 오늘 동생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주 오늘 본때를 보여줘라.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놔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응답이 들린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뭐죠? 수리남에 나오는 얘기대로라면 귀신 든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부부싸움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에 이기는 필승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은 기도한 사람이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는데, 야, 잘됐다, 이혼해라, 이혼해. 야, 네 남편은 내가 보니까 영 나도 못 바꾼다, 걔는 그냥 오늘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승리하시려면 끝까지 기도를 하지 말고 버티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 에서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야곱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청소년 제자 훈련할 때 한 남자 고등학생이 한 간증을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보수적이시고 무뚝뚝하고 또 술 좋아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는 듣지 못했던 말이지만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끝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는 날에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색해 하셨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간증을 고등학생이 한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 아닙니까? 야곱에게 일어난 일과 에서에게 일어났던 일도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녹이시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잘 변하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만약에 자신이 노력해서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면 무엇하러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 주신 것이죠. 또 야곱에게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라고 형님 앞에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갈 믿음의 담대함도 주신 것입니다. 에서만 마음이 녹았던 것이 아니고 야곱도 마음이 녹았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20년 동안 문득문득 잠에서 깨어서 형님 생각이 나면 잔뜩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형님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꿈속에 많이 형님을 봤겠습니까? 늘 화나고 두렵고 그런 얼굴이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래된 원망, 또 미움, 또 속상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잘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견디기 힘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그러면 정말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내가 미워했던 것이 너무 이상할 만큼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7번 형님 앞에서 절을 하며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런 화해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견고하고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또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우리가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절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의 원망으로 인하여, 서운함으로 인하여, 또 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굳은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여 그 굳은 것들이 녹아지고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막힌 관계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하나님 그 모든 막힌 관계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